오늘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죄나무 이야기 들었죠? 조금 방금 전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면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학생들 죄인이에요? 학생 죄인인가? 물어보면 죄인이래요.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를 졌길래 너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물어보면 다 이 얘기합니다. 학생들 그렇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었던 이 죄들,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가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왜 사람이 이런 죄들을 짓는 줄 아니? 물어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앞에서 계속 들어왔죠.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우리 마음에 싫어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미워하면 미워한 거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싶으면 뒷담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요즘은 어때요? 결혼 잘 하나요? 주변에서? 결혼 잘 안 합니다. 결혼하더라도요, 애를 낳습니까? 애 낳는 거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같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직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결혼 안 하냐? 내 인생은 내 거, 내가 내 인생 즐기고 싶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안 낳아요. 왜 아이를 안 낳냐? 아이는 뭐라고요? 짐덩어리. 아이한테 내가 쓸 시간, 아이에게 쓸 돈 싫다 이거예요. 오직 나 하나. 요즘은 이상한 뉴스들이 많죠? 결혼을 남자하고 남자가 하나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여자와 여자와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이거 어디서 왔냐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 루시퍼라는 거, 아까 얘기 말씀드렸었죠.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왕좌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셔요. 왕좌가 있는데 그만큼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왕 자리를 내가 뺏고 싶다는 얘기예요. 반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래요. 북극 지폐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그 위에 자신이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가 누굽니까? 왜 하나님.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루시퍼 하나님하고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루시퍼 뒤에 보니까 많은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해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게 누구요? 네, 사탄. 이 사탄이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것처럼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루시퍼가 똑같은 죄를 범했죠.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담 하와에게 그대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높이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건 악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 유혹, 죄가 들어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선이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산을 거니면서 항상 즐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한 게 무엇인가? 죄입니다, 죄. 이사야서 59장 2절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누가 없애주셨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갈라져 버린 관계,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하얗게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런 분께서 인간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지 죄에 대한 심리를 했을 때 3번이나 심리를 했지만 그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채찍에 맞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되면 죄인을 한 명 풀어주는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흉악한 죄인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죄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죄인은 그 옆에 있던 죄인이 누구냐면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민난을 일으켰어요. 민난을 왜 일으킵니까?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총독이 마음에 안 드니까 민난을 일으켜요. 게다가 살인도 했던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압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봤을 때 유대인들이 민난이 날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도록 편결을 하고 자기는 나는 여기에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십자가에서 채찍에서 먼저 맨 처음에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고통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잡히실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셔요. 이제 내가 기도하러 갈 건데 나를 위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이 부탁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이곳이 땀샘이거든요. 땀샘 주변에 보면 이 빨간 게 보이죠. 빨간 실 같은 게 혈관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땀샘을 통해서 땀이 배출이 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모세혈관, 작은 모세혈관들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땀샘을 통해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피부가 아주 예민해지고 아주 민감해진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을 잡히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빌라도로부터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 당시 채찍질 로마의 태형은 채찍으로 때리는데요. 어떤 채찍이냐면 이런 채찍이에요. 나무로 된 손잡이에다가 39가닥으로 된 가죽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죽끈 끝에는 어떤 납 같은 노수로 만들어진 어떤 쇠구슬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동글동글 하면 그나마 덜 아플 거예요. 여기에 칼집같이 나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작은 뼈 조각들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쇠구슬 같은 것도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묶어놓고 세워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때릴 때 어디 봐가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때립니다. 이 채찍이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채찍은 막대기로 딱 때리면, 나무 막대기로 때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만 맞잖아요. 채찍은요? 자, 혁기를 풀어서 한번 해볼까요? 감습니다, 몸을. 딱 치면 몸을 딱 감아요. 그런데 채찍 끝에 무엇이 달려있어요? 예. 이 날카로운 뼈 조각 같은 것들이 박혀있어요. 노수로 만든 쇳덩어리가 박혀있고 칼집 같은 게 나있어요. 날카롭게. 어떻게 됩니까? 탁 박히겠죠. 때릴 때 박히고 채찍을 거둘 때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막대기는 그냥 일자 운동을 하는데 채찍은요 회전 운동을 해요. 더 세게 박힙니다. 그리고 특히 등이나 등 같은 경우는 등하고 뼈하고 이 등 근육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계속 뜯기다 보면 척추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정강이 앞쪽은 또 피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정강이 앞쪽은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그런 곳이 박히게 되면 바로 정강이 뼈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 쪽 부대를 때리긴 하는데 이게 목 앞으로 이런 곳에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쪽 피부 예민하잖아요. 여기 살이 뜯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 그냥 채찍에 맞은 게 아니라 이런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상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이 채찍질로 인해 혈관들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뼈,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밖에서도 다 보이도록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이 복부 주변은요, 이 복근이 떨어지고 나면 그 밑에 복막이 있어요. 복막이 터지면 이제 창자가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 채찍에 맞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요세푸스라는 유력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많이 흘리겠죠. 물과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사람은 심장과 뇌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몸 안에 돌아다니는 피의 양도 줄 뿐만 아니라 심장에 공급해주는 혈액 양도 줄기 때문에 심장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심장이 움직여서 피를 짜줄 수 있게 돼요. 혈액 양도,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 양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도 줄기 때문에 심장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심장이 점점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를 더 이상 짜주지 못하게 돼요. 심장이 더 이상 피를 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고 점점 정신도 몽롱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피에 많은 성분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콩팥은 소변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소변을 배출할까요? 배출하지 않을까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점점 소변을 배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이 아주 노란색으로 점점 진해지다가 나중에는 소변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도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그냥 목마른 게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아주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아주 큰 가시라기보다는 가시가 뾰족한 가시가 있고 구부러진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딱 누르면 그냥 박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 안을 파고 들게 됩니다. 극도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바늘 하나만 우리 학생들 뾰루지 딴다고 뭐 하나 따도 아프죠. 그런데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거예요. 이 극도의 모욕스러운 관이 이 가시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유대 왕이라고 했죠.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본인이 왕으로 인정하셨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셨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너가 왕이야? 그러면 관이나 써봐. 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가시관을 씌워주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만신창이가 된 몸에 가시관을 쓴 채로 약 50kg 정도 되는 이 다듬잔, 매끈하게 이렇게 대패질 해가지고 매끈하고 부드럽게 다듬은 게 아니라 다듬잔은 감람나무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한 600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약 50km나 되는 이 감람나무를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표면이 거칩니다. 그런데 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닭고랑처럼 패인 피부도 떨어지고 근육이 너덜너덜해지고 하도 많이 맞아서 살점 리본처럼 너덜너덜해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 몸에다가 이 거친 표면의 감람나무를 지고 600m를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며칠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이 사형 방법입니다. 흔히 보면 십자가 뭐 여기다 박는가라고 생각을 하시죠. 손바닥. 그렇지 않습니다. 손바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손바닥이 이렇게 되는데요. 손바닥은 한 8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뼈와 뼈는 작은 인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힘이 많이 없어요. 제가 몇 킬로나 나갈 것 같습니까? 아,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네, 70kg 조금 넘어요. 제 몸을 만약에 이 손바닥에다 못을 박고 버틴다면 손바닥이 안 찢어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손목에다 여기다 못을 박는 겁니다. 여기 보면 뼈가 2개가 있습니다. 아래팔 뼈가 2개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래팔 뼈 2개 사이에다가 하게 되면 여기는 아주 강한 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탁 걸리는 거예요. 못이. 그래서 이게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목에는 뭐 어떤 신경이 있냐?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손바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신경을 다쳐본 적 그런 경험이 있나요? 신경 다쳐본 적 없어요? 혹시 팔꿈치 어디 탁 부딪힐 때, 그 보통 생각났죠? 네. 팔꿈치 딱 부딪힐 때 여기는 척골신경이에요. 척골신경. 근데 이게 다치면요, 찌릿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못이 얘를 짓눌러요. 제대로 박히면 여기가 끊어집니다. 신경이.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집 2층이거든요. 주택 2층인데 거기 올라가서 나오다가 팔꿈치를 샤슈에 부딪혔어요. 샤슈 모서리에 딱 부딪혔는데 진짜 팔꿈치가 이렇게 부었어요.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아픈 경험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남원에서 주님 섬기다가 이제 제가 여기 제 영적 고향입니다.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로 내려가서 저희 셋째 도연이를 낳고 얼마 안 있다 바로 며칠 뒤에 아내가 산후조리하고 있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19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아는 이제 한의원에 갔죠. 한방병원에 입원하려고. 그런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그랬더니 한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 무릎 뒤쪽 있죠. 오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딱 알코올을 바르더니 침을 한 방 놓으시더라고요. 침을 딱 놓는데 발 뒤꿈치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100만 볼트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했어요. 살짝 경골신경을 건든 거예요. 일부러. 우리 여기 한의학과 다니는 학생이 한 명 있긴 한데, 청년이 한 명 있긴 한데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져요.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못 움직인 사람이 걸어서 병실로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계속 누워 있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땠어요? 아예 엄청난 대못이 박힌 거예요. 13cm에서 한 23cm 되는, 이 정도 되는 대못이 이 아래팔뼈 사이에 박히고 그 정중신경을 꿰뚫기도 합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양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양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등에다가 못을 박은 게 아니라 발 뒤꿈치뼈가 좀 큽니다. 거기를 포개서 거기다 못을 박습니다. 실제로 1세기의 무덤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뒤꿈치 뼈에 박혀있는 못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죽지 않으면 정강이뼈를 딱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죽게 하지만 예수님은 정강이뼈가 부러지지 않았죠. 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이 혹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의 사파 같은 데 보면 아랫도리는 입혀서 보통 많이 하죠. 그 십자가형은 아랫도리 입히지 않습니다. 다 발가벗겨요. 그럼 거기서 대변도 봐야 되고 소변도 보고 온갖 수치, 자기의 어떤 온몸을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팔과 다리로 아무리 못이 박혀서 발로 버틴다고 하지만 굉장히 힘들겠죠. 통증이 엄청나겠죠. 제가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쩔뚝쩔뚝하고 지금 목발 짚고 다니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두꺼운 힘줄이에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힘줄의 형태로 변화돼서 뒤꿈치에 딱 붙어요. 근데 그게 운동하다가 이게 탁 완전히 탁 끊어져 버렸어요. 제 다리입니다. 네,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제 다리예요. 이 뒤쪽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 혹시 여학생들 잘 못 볼 수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뒤꿈치를 찢어서 이렇게 꿰맸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척수 마취를 합니다. 허리에다가. 그런데 점점 감각이 없어져요. 수술실 들어갈 때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척수 마취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거를 뒤꿈치를 째고 힘줄 끊어진 거를 잡아당겨서 꿰매고 다시 피부도 다 봉합하고 이런 과정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척수 마취하다가 혹시 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생을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수술하다가 좀 잘못되면 또 어떻게 하지? 또 마취를 해서 감각은 못 느끼겠지만 혹시 수술하다가 마취가 풀리면 어떡하지? 생긴 거는 강하게 생겨서 마음은 굉장히 여려요. 수술실에 그렇게 들어가서 엎드려서 2시간 반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껴져요, 다. 막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다 느껴집니다. 통증은 없는데.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마취를 했잖아요. 예수님 마취 안 했어요. 자, 그 생각이 참 나면서 저는 소독도 다 된 수술실에서 다 이야기 다 듣고 안전하다는 거 알면서도 저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참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통증도 없었어요. 이미 다 마취를 해버려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사람이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에 의해서 사람 몸이 이렇게 축 처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한번 매달려 보면 알아요.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내쉬려면요. 또 이걸 반복해야 돼요. 한번 숨을 내쉬기 위해서. 발로 밀고 못 박힌 뒤꿈치로 밀고 못 박힌 손목에 박힌 이것을 잡아당기고 다 갈기갈기 찢어진 이 등으로 밀어가면서 올려야지만 숨을 한번 뱉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얼마 동안 버티셨어요? 6시간을 십자가에서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를 살펴보면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큰 엄청난 통증을 이기면서 숨을 한 번씩 내쉬어야 되는데 숨을 많이 못 쉬게 되고 그러면 호흡 산독증이라 그래서 숨을 많이 못 쉬게 되면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탄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피의 산성도가 굉장히 증가돼요.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적이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혈량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이라고 해서 주머니 낭자라고 해서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물들이 고이게 됩니다. 심장을 또 압박하게 되죠. 심장이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늑막 삼출이라고 해서 늑막 주위에 폐 있죠. 폐 주위에 있는 늑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액체가 고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호흡장애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좀 죽으신 것을 병사들이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딱 찌릅니다. 폐와 심장을 꿰뚫습니다.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 죽지 않았다, 살아서 나중에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창을 맞았을 때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 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나의 죄가 포함이 되죠. 어떤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죄라고 하면서 나를 빼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빼요.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용어는 어떤 물건값을 사고 물건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값 지불하죠. 그럼 그 휴대폰이 내 것이 되잖아요. 이럴 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갚았다, 지불 완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의,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항상 묶여서 살아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의 죄가 다 갚아지고 다 용서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시는 김종관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태준아, 너 구원 받았니? 구원이요? 구원이 무슨 단어의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은 죄는 계속 지은 죄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해야지만 용서가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교회 가면 계속 회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 저질러서 잘못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삶에 찌들어 있었어요. 항상 두렵고 항상 제 손에는 죄의 사슬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집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1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회개해야지만 용서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이미 그때 다 갚으셨고 다 지불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미 제가 묶여있는 이 죄의 사슬, 죄의 속박을 2000년 전에 이미 풀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묶여있는 줄 알고 살았던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다 기록된 이 증서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예 찢어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죄의 목록, 죄의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 때문에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된 것이에요. 내 죄가 깨끗해졌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죄는 깨끗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죄의 목록이 쓰여진 증서들을 다 찢어버리신 겁니다. 지금 한참 나라에서 재판을 많이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증거가 있으면 처벌을 할 것이고 죄의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안 하겠죠. 우리의 죄의 증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증서를 지우시고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처럼 사랑했다는 의미가 앞서서 설명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줄 만큼 그러한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까지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놓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다 해결해 놓았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것이 죄인들에게 남겨진 몫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 짓고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살았어요. 죄의 목록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님 말씀 안 듣죠, 잘. 물론 평소에 잘 듣게 생겼어요, 다들. 너무 착한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지금 한참 사춘기인 학생들 있잖아요. 부모님 무슨 말씀만 하면 그냥 탁 싸붙이고 안 해요!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버리죠. 방문 잠가버리면. 왜 그렇습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맘에 안 맞거든요. 그런 죄를 짓고 살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죄만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의 실상을 다 알고 계셔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선물값을 돈을 지불을 하면 이거를 선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구입한 게 됩니까? 내가 구입한 거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2000년 전에 이미 은혜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들어가고 싶으셔서.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왜?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것을 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아요. 예수님, 좀만 더 있다가요. 내가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알았으면 제가 운동하러 안 갔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제가 딱 끊어졌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몸 관리도 잘 하고 있었고 운동도 하고 있었어요. 또 이쪽에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큰 힘을 낸 어떤 그런 순간도 아니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끊어졌어요. 지금 많은 사고 소식들 많이 들리잖아요. 참 제 입으로 내기가 참 죄송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가 들려지는 주변의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많은 사고들, 그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없었겠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내미시는 손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열고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는 굉장히 탕자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불효를 범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얼마 못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어디서 밥도 못 얻어먹고 잠잘 데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그것을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처지를 살펴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세고 띠다운 옷 입고 많은 신하들을 두고 신하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금 자기 처지를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치기만 했습니까? 그 다음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아휴, 내 아버지에게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도 그래도 못 돌아가, 안 돌아가, 이게 아니라 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저 멀리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 멀리 언덕에서 아들의 모습이 탁 보여요. 아마 이런 작은 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보자마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로 아들을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용서했죠. 마음이 용서 다 해버렸어요.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아들한테 있었어요. 둘째 아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결단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치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 다시 아들의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다시 무슨 원래 자리로 돌아갔죠. 아들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는 심판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된다. 부활하지 않으면 믿음이 헛되돼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으신 분들, 먼저 돌아가신 소천하신 성도님들의 성도님들도 다 망한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왜 그럴까요?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고 왕이시고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역할을 담당하실 그럴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확실해지고 증명이 되려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 죄로 인해서 죽은 한 사람의 죄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죠. 때로는 뭐 땅을 파질 않더라도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처럼 만들기도 하죠. 근데 유대인의 무덤은 어떻게 하냐면 바위를 팝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줘요. 사람을 잘 싸서 그리고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딱 놓아서 딱 막습니다. 돌을 이렇게 무덤을 보시면 밑에 홈이 좀 파져 있어요. 돌이 굴러갈 수 있는 홈을 파놨습니다. 굴리고 그 다음에 이 돌이 다시 굴러 내려오지 않도록 작은 돌로 잘 지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기기도 어렵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돌의 무게가 약 2톤 정도 됩니다. 밖에서는요, 그래도 옆에를 밀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안쪽에서는요, 손잡이도 없어요. 왜냐면 입구보다 돌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딱 마찰을 해서 옆으로 밀어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뜨려야 되는데, 돌이 레일이 있어서 홈이 파져 있단 말이에요. 안 밀려요. 옆으로 하려고 해도 2톤인데 어떻게 안에서 사람이 밀 수 있을까요? 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2톤이라 웬만한 장작 한두 사람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쪽에서는 열 방법이 없는 그런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신 것입니다. 어떻게 묻히셨냐? 세마포 천으로 온몸을 이렇게 감아요. 거기에 몰약과 침량으로 세마포에 바릅니다.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한 3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무게를 가지고 왔고 거기 세마포 천으로 온몸을 감고 거기에다가 다 바르는 거예요. 무게가 점점 증가가 되겠죠. 냅킨으로 얼굴을 세밀하게 싸요. 그 두 번을 씌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숨쉬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 몸을 꽁꽁 쌌기 때문에 이거를 풀고 천을 풀고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게다가 예수님이 만약 여기서 죽지 않고 살으셨다 하더라도 온몸에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폐와 심장에 창까지 찔린 분이 만약에 살았다 하더라도 이걸 다 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찍었던 무덤 사진이에요. 밑에 네모난 것들이 뭐냐면 다 유골함입니다. 유골함. 그래서 무덤이 바위를 이렇게 파요. 바위를 파가지고 한쪽에는 이런 시신을 놔두고요. 한쪽에는 시신이 놔두면 시신이 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살이 다 썩겠죠. 그러면 뼈들이 남죠. 이 뼈들을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이 유골함에 담아서 한쪽에다가 딱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1번이 입구거든요. 입구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열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잡혀 들어갔고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민란이 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돌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임봉을 해요. 절대 무덤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비병들을 세워가지고 여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한테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3절에 보면 빌라도요,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주세요. 혹시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해서 가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까 두렵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도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요.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냐? 4명씩 사교대로 이렇게 지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죄인이 여기서 없어지면 그 경비병은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대충 지켰을까요? 확실하게 지켰을까요? 네, 확실하게 지켰어요. 만약에 살아계시더라도 또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여기를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이렇게 굴려냈대요. 그리고 거기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대. 왜냐하면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지진이 나더니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려요. 관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것을 이 경비병 4명은 봤어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보고 대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세상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다시 모여서 논의해요. 그리고 군인들한테 돈 많이 줍니다. 뭐라고 시키냐면 천사가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가지고 돌을 굴려서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잠자지도 않았는데 잘 때 그를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해라.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럼 누구도 알았습니까? 경비병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이후로 이 경비병들이 입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유대에 온통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갔다라는 말이 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죽지 않고 산채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 번째, 죽은 채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안 됐겠죠. 예. 그러면 셋째, 죽었지만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 세계에서 온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직접 보고 함께 했던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자기 품에 있던 칼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 하고,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들이밀고 예수님을 막았던,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예수님을 사랑을 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고, 실제로 잡혔습니다.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아요. 그런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겁쟁이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혹시 나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얼마 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혹시 여기 내 밑에 내 위에 언니나 형이 있는 사람? 오빠? 대부분 있네요. 손 내려보세요. 자, 언니, 오빠, 형이 야, 사실은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예, 그런 생각 들을 거예요.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고보 형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형, 오빠, 언니는 뭐 기적을 못 행하잖아요. 예수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런데 조롱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형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만 여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형이 잘난 체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잘난 체 하려면 사람 많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리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쓰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형이에요. 자기 형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 예수님을, 자기 형을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는 종이래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또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오셨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반대주의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아주 일조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일생을 바쳐서, 자기 젊음을 바쳐서 그걸 쫓아다녔어요. 교회를 파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남은 인생을 통틀어서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500여 형제들, 증인들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고린도전서 썼던 이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인들은 바울이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또 어떤 사람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했겠죠. 왜냐면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확실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증거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숨기고 몰래 가져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했다면 제자들은 거짓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종교가 약 한 4,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빈 무덤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세대 4대 성인 중에서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이거 다 무덤이 있죠. 모하메드도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이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왕이라는 것,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네 가지 사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셨다. 두 번째,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고 부활하셨다. 세 번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목격했던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사실로 우리가 드러났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창조주 왕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그분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마음에서 믿지 않는데 입으로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짓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또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며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이분을 내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갚았고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속죄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못 피해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후에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이 땅의 모든 동물들과 동물들을 3번이나 넣을 만큼 크게 만드셨어요. 왜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게 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바다가 없는 내륙에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안 했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방주 왜 지어? 여기다 뭐 하는 거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계속 이렇게 100년 동안 경고를 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크게 만들고 그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그림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경고를 들었을까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타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제가 가로 열고 고집을 부리던 자들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들처럼 분명히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심판이 있다는 것과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지 않으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려는 그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서 고집과 그 마음에 따라서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심판과 내 고집에 따라서 심판과 진노,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것인가. 내가 혹시 심판과 진노, 지옥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 내가 고집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저 길이 낭떠러지예요. 떨어져요. 저쪽으로 하면 분명히 사고 납니다. 나는 죽어요. 알면서도 악셀레터를 받고 계속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알려드릴까요?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것은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방향을 턴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실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은 천병이었어요. 지금은 고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고칠 수 없어요. 하늘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어서 마을에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병 환자 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그들이 모여서 살아야 돼요. 일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가족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달아서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의술로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다가 그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몸을 고쳐주고 나서 보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어떤 한 사람,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문을 들었거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절대로 못 고치는 병이에요.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살고 마을 공동체와 떨어져 살고 평생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인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려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감사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은 나았지만 그 사람들 문둥병은 나았지만 9명은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이거를 낳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메시아시구나. 이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의 평생 동안 주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기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심장병이 있어요. 8살짜리 아이인데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 이식을 통해서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냥 대기만 하고 있죠. 아이가 뛰지 못하고 얼마 안 있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아이는 죽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심장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데 기증자가 나왔어요. 아이의 체중과 아이의 나이, 아이의 크기에 맞는 심장이 나오려면 똑같은 그런 아이가 죽어야 돼요. 심장을 빼니까. 신장 하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심장을 빼야 되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한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장을 얻게 됐고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살게 됐고 정상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수혜자와 공여자가 둘이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냥 돈 받고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너에게는 생일이 2개 있단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날 때가 네 생일이고, 두 번째는 너가 심장을 이식받을 때가 너의 생일이다. 그리고 제가 또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네 삶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에게 심장을 준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인터뷰하면서 펑펑 울면서 감사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근데 그 예수님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분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을 당연히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주요, 주인으로, 또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는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따 저녁 시간에 또 교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꼭 해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